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원래 본문은 21절까지인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성탄과 관련된 뉴스 하나를 제가 들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특별히 올해 성탄이 다른 예년의 성탄과 좀 다른 점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12월이면 11월부터 거리나 이런 상점이나 이런 데 보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울려 퍼지고 그런 성탄 분위기가 이렇게 잡히고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요즘에는 12월이 됐는데 이제 성탄 주간이 됐는데도 캐롤을 듣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캐롤이 이렇게 들려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그 기사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혹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저작권료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런답니다. 지난 8월에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로 상점들이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이 캐롤을 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부담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그 곡에 대해서 매달 이미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기존의 15평 미만의 상가나 상점은 해당 사항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에서 트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또 교회나 종교시설에서 트는 노래를 트는 건 더더욱 문제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그 저작권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대체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면 만 얼마 정도에 지나지 않고요. 또 이 캐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수의 노래가 아니어서 특별히 누구에게 이 저작권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캐롤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걱정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8월에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로 이 저작권법과 관련해 가지고 한 커피숍에선가 큰 커피숍이었던 것 같아요. 소송이 걸려가지고 1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음악을 안 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그 음반 저작권 협회에서 이제 그런 발표를 했답니다.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캐롤과 함께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십시오. 그렇게 발표를 했답니다. 사실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연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탄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탄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고
그런 부분은 아마도 또 다른 이유도 있지 않나 생각해요. 이 경제가 많이 위축되면서 사람들의 이 소비 심리도 덩달아 위축이 되고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연말 분위기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꼭 나쁜 것인가 하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보내는 방법이나 방식이 여러분 어땠냐 하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기고 파티하고 소비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날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성탄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신 희생하신 그 날인데 그 성탄의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이날 더 많은 술을 소비하고 더 많은 돈을 낭비하고 더 많은 죄를 짓는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사회의 어떤 성탄 크리스마스의 어떤 상업적인 분위기 때문에 막 들떠서 막 그렇게 거기에 휩쓸려서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좀 차분하게 이 성탄의 의미를 진짜 생각해보고 오히려 이런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성탄의 문화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번 성탄을 보낼까 혹시 계획을 하셨나요?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일까요? 성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일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선물 교환하고 식사하고 파티하는 날이 아닙니다. 가족과 성탄을 지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과 안 지내서도 문제죠. 그러나 가족과 성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성탄을 보내는 것조차도 성탄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성탄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게 성탄의 목적은 아닙니다. 성탄의 목적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미리 나누겠지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성탄의 목적이고 그게 성탄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정작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에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어떠했고 또 그 증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성경은 이 시간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하필이면 동방박사인가? 여러분 성탄과 관련해서 유대 땅에는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릴 사람이 없었는가? 왜 하필이면 그 먼 땅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그 땅에서 이 동방박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고 축하하게 만들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왜 하필이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을까? 왜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보내셨을까?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한 지역적인 한 나라의 사건이 아니라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동방 박사들을 사용하시고 별까지 움직이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특정한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정치, 인종, 문화, 제도 등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우리 예수님이 온 땅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에 우주의 별들까지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어느 구석에 있었던 유대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고 전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건 뭐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자존감, 내가 귀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강해서 나만 위하고 나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잘못된 오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나만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오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의식이 뭐가 나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선민의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 우리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다. 다른 민족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경멸하고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취급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선민의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냐 하면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왜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질문도 받거든요. 왜 예수님이 한국 땅에 오시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람 사람이니까 아람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왜 그 아람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을 팔레스틴에다 갖다가 이렇게 놓으셨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팔레스틴이라는 땅은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왜 중요하냐면 길목이에요. 길목. 이 팔레스틴이 이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유럽이고요. 이쪽은 아시아고 이 밑으로는 아프리카예요. 세계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고난이 많은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이 강대국들 사이에 껴있어서 강대국들이 전쟁하러 밑에 아프리카, 애굽을, 이집트를 치러 내려가면 거기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또 애굽이 부흥해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치러 올라가면 또 거기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에 놓여있는 민족이 왜 거기에다 갖다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통로예요. 나중에 복음이 떨어지면 그 복음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복음이 순식간에 퍼지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을 부르시겠다는 이게 바로 선택하신 목적이고 이게 제사장 나라거든요. 즉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믿음이 좋을수록 더 편협해지고 믿음이 좋을수록 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배타적이고 편협해서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계신 그 사람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좀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내 고집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 왜 자기들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이방인들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이번 성탄에는 우리 집, 내 가정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여러분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 소식이 그분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교회를 방문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성탄 카드를 다 자필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오심이 당신을 위한 오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려지는 통로가 돼야 합니다. 이번 성탄에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좀 성탄절하고 좀 안 어울릴 것 같은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 성탄이 고난과 핍박과 함께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의 탄생은 벌써 시작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핍박과 고난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한 일, 의로운 일, 위대한 일을 이룰 때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일에는 항상 고난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마땅히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은 언제나 환영받아야 하고 항상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일을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기와 핍박이 더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것을 마음속에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저희가 요즘에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환난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교회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낼 때 왜 보냈냐면 그렇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데 믿음이 자라고 있는데 이 환난이 핍박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왜 교회가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렇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라는 증표이다. 오히려 너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증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일,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먹을 때 여러분 편안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교제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추적 60분의 그 글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또 크게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피해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 아이들 앞에서 이 아이들의 입이 되어줘서 모든 법적인 것과 이런 것을 앞에서 싸우시는 두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일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협박과 엄청난 그런 거에 시달리고 있는, 고소를 하겠다, 너희들 목회 그만하고 싶냐,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그걸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고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법이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13세 이상의 아이들이
성인과 어떤 성관계를 맺으면 그 아이가 그 강제성이 없어도 그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이 글루밍 성범죄라는 건 뭐냐면 어려서부터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 굉장히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강제성이 안 보이는데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처벌할 법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목사님들이신데 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 앞에서 싸운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뭐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협박과 뭐 고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새로운 누군가는 시작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그 법이 개정될 지금 가능성이 보인다고 소식을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그림자처럼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러나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할 때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오시는 시작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나시자마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다 작전이거든요. 여러분 헤롯 왕은 자기의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정통 왕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의 정통 왕은 유대인들만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돈으로 산 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혈통에서 오는 왕이 왔다니까 그 왕위를 뺏길까 봐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보면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과 신분과 지위를 내놓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시기와 질투. 결국 이 시기와 질투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다 죽이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 때로는 우리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옳은 일을 할 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시기와 질투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건 죄의 뿌리예요. 언제부터 시기와 질투가 시작됐죠? 가인과 아벨서부터 시작된 죄예요.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결국은 시기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비참해집니다. 그 사람이 가인이었고 또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사울이요. 누구에 대해서 시기를 해요? 다윗에 대해서 시기를 해요. 이게 말도 안 됩니다. 다윗은 누구냐면 자기 사위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과 목숨 걸고 싸웠죠. 자기의 사위죠. 왕에 대해서 나중에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름 부은 왕이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손대지 않겠다고 죽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자기의 사이고 충성스러운 충신인데도 그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심이 들어오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 시기심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시기심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시기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말로 생각으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기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읽어볼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이렇게 했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렇게 돼요. 소동한지라 이 말은 무슨 떠들썩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고 떠들썩할 만한 사건이고 소동할 만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 이후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소동했더라. 그렇게 기다리던 구약 시대부터 수천 년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소동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더라.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없어요.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들었는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죽일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성탄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와야죠. 베들레헴, 동방박사들처럼 베들레헴으로 왔어야 되죠. 그러나 성탄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은 했고 떠들썩했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나중에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에게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방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닌데, 내가 신앙이 없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쫓아다닐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사명감을 가지고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죽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은 처음 알았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대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 안에 다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작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오시는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걸 이미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또 지금 이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셨다는 사인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서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들의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했는데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들이 기다린 건 누구일까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가득했을 때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가장 컸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께 안 갔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성탄을 왜 기다립니까?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성탄절 자체입니까? 아니면 성탄의 분위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루 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지나요? 2000년 전 성탄절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탄절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성탄절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주인으로 대접받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이 찬양 받으시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왔을 때, 예수님의 이 메신저가 왔을 때 거기 반응하고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오늘 이 성탄 주일과 이틀 남은 성탄절, 여러분 우리가 제일 반응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탄절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대다수의 이야기는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가 도대체 동방에서 왔다고 하니까 동방이라고 하면 아마 대체적으로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있는 그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박사라고 붙인 거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박사학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왜 박사라고 붙였냐면 이 영어 성경에는 와이즈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 현자 뭐 그런 뜻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고문 역할을 했고 왕에게 조언을 주고 또 학자였고 철학자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동방에서 왔던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인 거예요. 근데 이 별을 연구하면서 그 별에서 얻어진 지혜를 가지고 왕에게 조언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을 점성술사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는 뭐 어떤 점치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의 슬로건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하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땅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화성에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이 우주를 본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즉 하늘의 세계를 쳐다보고 그 무궁무진한 신비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다른 과학 분야보다도 천문학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일, 눈에 보이는 일, 작은 일,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한 일, 세속적인 일, 여기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현실에 놓여 있는 그 땅의 일에 대한 해결이, 그것에 대한 그 해결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늘을 못 봐요. 땅만 보고 살아요. 문제만 보고 살아요. 상황만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시편 121편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전후 좌우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을 때, 야 나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사면 초가야. 그런 상황에서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전후 좌우를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의 도우심이 너에게서 온,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도우심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별을 연구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동방에 그거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아니 동방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와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유대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경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언제 포로로 끌려갔었죠? 주전 586년에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누가 생각나요? 다니엘.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나라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특히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를 이어서 총리로 있었어요. 그때 심지어는 왕들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너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신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학자들의 대부분의 그 견해로는 그때 페르시아와 바벨론 땅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와서 그 땅에도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알고 구약신앙을 알고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예수님을 별로 묘사를 하고 이 별의 움직임과 메시아의 오음을 같이 연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약신앙을 알고 메시아 사상을 알고 별을 연구하니까 그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유대인보다 더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작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메시아 의심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작 메시아를 맞이한 사람들은 수천 킬로 떨어진 이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던 동방박사들의 행렬이 우리는 이제 굉장히 조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그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실 때 낙타를 타고 있는 3명만 항상 붙여놨어요. 여기에다가.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은 여러분 특히 별을 따라왔으니까 낮에는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밤에만 움직여야 되는 이 험난한 과정을 2-3명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지위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70명 정도가 움직이는 행렬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 다 눈에 띄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더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렇게 잘 따라오던 별을 따라오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왕의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죽게 돼요. 그러면 왜 동방박사들은 잘 별을 따라가다가 왕궁으로 갔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 사람들이 별을 잃어버려가지고 별이 없어져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렇게 없더라고요. 왜 잘 인도해 오던 별이 갑자기 무슨 숨바꼭질 할 것도 아니고 숨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에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따라서 밤에만 움직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만 움직여야 되니까 야, 그들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거면 당연히 유대 땅이고 유대 땅에 오신다면 당연히 예루살렘 수도고 예루살렘에 오시면 당연히 왕궁으로 오시겠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별을 따라가지 않고.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왕궁에서 나와서 별을 따라가서 왕궁에서 나오고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을 때 그 별을 보고 기뻐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그것은 별을 잃어버렸던 별을 만나서 기뻐한 게 아니라 사실은 후회가 들어있는 거죠.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후회하였더라. 왜 진작 우리가 별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잠깐 벌을 헛디뎌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순간을 만나는가. 이게 외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동방박사들이 별만 보고 걸어가는 것이 불안한 나머지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아주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 이 세상의 광야는 굉장히 어두운 밤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두울 때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주변이 어려운데 어두운데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늦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머리가 도는 건 아니고 머리가 이렇게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가 생기면서 인간적인 결정을 할 때 그때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점점 깜깜하고 더 어둡다. 그러면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더 잘 보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둡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안 보이니까 별만 더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이 이 동방박사들의 걸어가는 길처럼 밤에만 움직여야 되는 어두운 길일지라도 여러분
늦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더라도 별만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면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바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따라가는 게.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주님이 계속 지체를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면요 늦는 것 같아도 그 빠른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근데 내 생각으로 자꾸 지름길 찾으면 돌아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11일이면 갈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린다니까요. 자기 생각으로 가면. 여러분 늦는 것 같아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가장 빠른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주님 그 별만 보고 걸어갔으면 예수님에게로 바로 갔을 텐데 엉뚱한 데로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새벽별 되신 예수님의 그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동방박사들이 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이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물로 드린 것이 세 가지였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황금은 뭘 상징하죠?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희한할 정도로 왕궁은 다 황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왕 옷은 대부분 황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이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건 뭐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 이제 우리는 레위기를 배웠기 때문에 유향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알아요.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제사 드릴 때 씁니다. 제사 드릴 때 이 제물 위에다가 이 유향을 뿌리면 향기가 나요. 즉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이 유향을 드렸다는 건 뭐예요?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런 고백이겠죠. 마지막으로 몰약을 드렸대요. 이 몰약은 어디에 쓰죠?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3000년 된 그 이집트의 미라를 이렇게 개봉했더니 거기에 시체에다가 몰약을 바르고 또 천을 두르고 또 몰약을 바르고 천을 두르고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시체를 보존할 수 있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몰약이에요. 모르겠어요. 동방박사가 그걸 의도하고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들이 드렸던 바로 그 예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에 대해서 반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동방박사들이 했던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첫 번째는 여러분 경배입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가장 중요한 이 동방박사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자세, 태도는 뭐냐?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파티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여행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공일이 되면 성탄절 날 왜 성탄절에 예배당이 비냐면 여행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 여행 상품. 여러분 여행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행 다니세요.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는 아셔야 합니다. 성탄절은 여행하는 날이 아니에요. 파티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우리가 즐기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예배하는 날이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뭐 했냐면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것을 어디에서 열어서 드렸냐면 보배합에서 열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물 같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하나씩 가지고 온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헌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죠. 저는 이번 성탄절을 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헌신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얻으시려고 오신 것이고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오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면 우리의 삶 전체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이 첫 번째는 하나님, 이번 성탄이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마음으로 기뻐하고 경배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받은 주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임이라는 것도 여러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정말 주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경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아멘.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아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아멘.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아멘. 주님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년 맞는 성탄이지만 그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지만 그 기다림의 본질과 기다림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성탄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아무도 메시아의 오심에 반응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탄을 기다리지만 진정으로 성탄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에 매년 맞는 성탄이지만 주님 감사와 경배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경배하는 것이 이번 성탄절에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의 사명을 붙들어서 2019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주님 헌신하고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매년 맞는 성탄이고 매년 맞는 크리스마스지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세상적인 성탄에서, 세속적인 성탄에서, 상업적인 성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에 반응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이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년 성탄을 맞이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성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상업적인 세상적인 성탄의 분위기에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번 성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명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2019년에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목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